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심내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한 나무꾼이요. 나무를 하다가 피곤해서 잠깐 바위에 걸터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무리의 새들이 떼를 지어서 날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새들이 무리를 지어서 날아가는 모습이 꽤나 그럴듯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멋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나무꾼이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너네들은 참 좋겠다. 먹고 살 걱정할 필요도 없고 마음대로 하늘을 날아다닐 수도 있으니. 여기서 끝난 게 아니게 한마디 더 합니다.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다. 나한테도 저런 날개 하나 달아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말을요 혼자서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들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그 산에서 은둔하면서 돌을 닦고 있는 수도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 사람이 듣고서 나무꾼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오. 만약 당신에게 날개가 있었다고 해도 당신 아마 또 다른 불만 얘기할 겁니다. 뭐라고 할 거냐면은 나도 날개가 있는데 나는 왜 천사가 아닙니까? 이런 불평할 겁니다.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평하는 당신 소원 들어서 당신이 천사가 됐다고 쳐봅시다. 그런 불만이 없을까? 또 불평을 할 겁니다. 틀림없이 당신한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불평을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만약에 날 수 있었다면 또는요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었다면 내가 만약에 재벌이었다면 등등 이런 생각 우리가 하죠. 그런 상상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즐거워하기도 하고요.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때로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낙심하기도 하는 그런 경험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말씀 드리면은요.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애들이나 하는 생각이지. 나도 애들 때는 그런 생각 많이 해봤지만 어른이 되고 보니까 다 부질없는 생각인 줄 알고 이제 다 포기했다. 그런 생각 이제 안 한다. 적은 지 오래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생각에 부질없음을 깨닫고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일종의 자기 부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자기 부인 이렇게 정했는데요. 말씀의 제목하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거 보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오늘 설교 안 들어도 알만하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짐작하시는 그런 내용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오늘 들고 온 이유, 이렇게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 뭘 말하려고 하는지 뻔히 아시면서도 그 말씀을 잠잡고 들어야만 하는 것, 이것도 자기 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립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은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으로 바꾸어 놓는 것, 이걸 뜻합니다.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끝까지 참고 들으시면
그 들으시는 것 자체가 자기 부인을 실천하는 하나의 훈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끝까지 앉아 계시는 것만 하더라도 여러분은 이미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상당 부분을 삶에서 실천하시는 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되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 자체가 큰 복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매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날개를 달고 싶다고 생각하는 나무꾼은요,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날개가 있으면 천사가 되고 싶고요. 천사가 되면 권세를 가지고 싶고 그런 게 우리입니다. 돈을 별로 가지지 못한 우리들은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또 우리는 아무 권세가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 하지 못하죠. 해야 될 말도 하지 못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권세가 있고 뭐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거침없이 다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죠. 도널드 트럼프 이런 사람이 우리는 부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이런 모든 것들, 즉 다른 사람들이 부럽고 날개를 가진 새가 부러운 것, 그런 것들이 부러운 이유가 자기 부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하는 자기 부인을 실천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 중에서 그 어떤 것도 부러워지지 않을 뿐더러요,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측은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한번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문의 베드로가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본문 32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항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 항변이라고 번역된 원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잘못을 지적하다, 꾸짖다, 혼내주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제자인 베드로가 스승인 예수님을 혼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냥 혼내주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붙들고 혼내주고 있습니다. 붙들고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격한 반응을 예수님께 보이고 있는 이유는요, 본문 31절 때문입니다. 본문 3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말씀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구세주, 즉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다고 베드로가 방금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엉뚱하게도 예수님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잡혀 죽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힐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항변을 하는 건데, 너무나 어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저 말로만의 항변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고 흔들어대면서 항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흔들어서 깨우기라도 할 참인 것처럼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던 그리스도는요, 모름지기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유대 나라를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게 해서 전 세계를 호령하고 지배하도록 해줄 그런 사람입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것처럼요, 그 자리를 유대 나라가 대신 차지하는 그런 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이었던 그런 시절을 이루었던 다윗 시대, 그 시대를 다시 회복하는 일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물론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본문 33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제자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죠.
제자들을 보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그 자리에 있던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역시 베드로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본문의 베드로나 제자들이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이나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느 것,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분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당연히 그 하나님의 명성에 걸맞는 위대한 삶, 적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삶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우리의 삶에는 고통이나 근심, 걱정 이런 거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제자들하고 똑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믿는 게 우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이만하면 좋은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영 아닙니다. 본문 31절 말씀을 제가 의역을 해가지고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나를 믿는 너는 이제부터 나처럼 고난을 받아야 한다. 나를 믿는 것 때문에 이제 체포돼서 유죄 판결받고 사형을 당할 거다. 이런 뜻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우리 현실에 맞게 바꿔서 말씀드려 보면은요, 내가 나를 믿으니까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나를 믿으니까 이제 너는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아놓은 거 다 뺏길 거다.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고생길로 접어들어야 된다. 그리고 결국 굶어 죽게 될지도 모르겠다.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면서 보란듯이 잘 살아보려는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서 교회 문을 들어섰는데, 복은커녕 지금까지 내 힘으로 읽어놓은 것까지 다 빼앗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항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처럼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그런 정도에 그쳤지만, 우리 같으면은요, 더 심하게 예수님께 저항했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머지않아서 우리에게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가까운 예를 들어드리면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어 있는 미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동성애가 죄라는 입장 고수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미국의 국법과 정면 충돌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일이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 앞에 현실이 돼서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미국에 돌아가는 분위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켄터키주의 한 공무원이 자신의 기독교 신앙 양심 때문에 동성결혼을 허가하는 결혼 증명서를 자기 이름으로 발행해 줄 수 없다고 버텼다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감옥에 갔습니다. 목사인 제게도 그런 일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형태로 그런 고난과 압박이 다가오게 될지 모릅니다. 저하고 똑같지는 않겠지만 다른 형태로 다가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예수 믿는 일이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소위 복받은 삶을 기대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그 생각 이제는 버리고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건지 분명하게 알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7절에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는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답이 나왔죠. 모두가 그럴듯한 답들입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알고 있는 종교 지식, 역사 지식 이걸 다 동원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찾아낸 답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들이 뽑아낸 그 답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중에 어떤 것도 정답은 없었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이미 3년 가까이 예수님하고 동고동락해온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라 그러면은 예수님의 속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대로 베드로가 좋은 답을 내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이 얼마나 만족해 하셨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보죠. 오늘 본문하고 병행하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의 그런 기뻐하시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요나의 아들 시몬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베드로가 정답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답을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크게 혼인하고 있습니다. 본문 33절 하반절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이걸 말씀합니다.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게 사람의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사탄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시는 겁니다. 예수 믿으니까 이제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게 아니다. 예수 믿으니까 이제는 고난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한테 버림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마침내 죽음을 당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울하고 답답해지시죠?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예수 믿는 일이 고난을 당하고 결국 죽어야 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왜 예수 믿어야 합니까? 본문 34절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 이걸 함께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사형을 당하는 형틀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이제 곧 사형이 집행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까지 가기만 하면 거기서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재거나 동정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형은 이미 확정됐고 사형 집행은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게 끝난 것, 그걸 뜻합니다. 사형수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재판을 요구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물론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그저 이제 사형을 당하는 것만 사형수에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깨닫고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왜 이 일을 가야 합니까? 이렇게 묻지도 말고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지도 말고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불평해서도 안 된다. 그 말씀하십니다. 그저 잠자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나는 고귀한 존재고 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렇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나의 고귀한 권한, 이걸 누릴 자유, 또 권한, 이게 나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넉넉하고 평안한 삶 누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실제로 그런 복을 누리는 분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것보다는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저 이 세상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면서 잘 살게 해주시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사는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게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게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살려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자기 부인과 더불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 자신의 삶이 어떻게 전개돼 나갈지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 그게 앞으로 예수님 앞에 펼쳐질 삶입니다. 그 삶은 고난이 있는 삶이고 버림받은 삶이며 죽임을 당하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평안과 번영을 누리는 사람의 일, 즉 사탄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입니다.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여기 계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또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가 가는 길에 내가 너희를 보내는 그 길에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예수님이 먼저 앞장서서 가시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대로 따라하게 될 거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앞서 가신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도 그 예수님 따라서 부활하게 됩니다. 앞서 가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우리도 그 영광 보좌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누릴 영광된 삶이 우리 앞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앞서 가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영광된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보장된 길을 갈 건지 말 건지 그건 우리 각자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결정할 권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말도 안 돼, 그렇게 못해, 난 안 해,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거는 자기 주장입니다. 자기 주장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결코 양보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을 하고 싶어도 밖으로 내뱉지 않는 것, 또 이해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고 말도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내 생각 접고 그저 따르겠다고 하는 거,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그 자기 부인에는
엄청난 것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장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또 내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서가신 예수님을 그저 따라가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에 그렇게 되면은 엄청난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런 저희들의 자기 주장을 더 강하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셨음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너희도 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따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